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보낸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맹세했던 베드로는 결국 닭 울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늘에 맹세하고 심지어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슬피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속 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주님께 고백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헛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들은 그냥 단순히 주님이 듣기 좋으라고 했던 그런 맹세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실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눈을 피해서 슬금슬금 다른 제자 뒤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들을 치고 내 양들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그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사탄의 공격보다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더 광신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고 일으켜 세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의 열정,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아주 나약한 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요는 많았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7년이라는 대기근 속에서도 애굽 제국을 지켰고 고대 근동에 곡식이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풍족한 곡식을 예비해 두었던 아주 지혜로운 총리였습니다. 그의 세력은 막강했으며 그 애굽의 왕조차도 요셉을 매우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요셉과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이었고 그들과 떼낼 수 없는 한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의 가문이 어쩌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을 해야만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을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기존에 있었던 요셉 가문과 친했던 왕조는 무너졌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왕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 대하여 한 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들보다 더 수요가 많았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혹시 지금처럼 더 많은 인구가 불어나게 된다면 전쟁이 있을 때 우리 대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칠 수도 있는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떠나간다면 애굽의 경제적인 타격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도 막고 그들의 세력이 불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로 지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산하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모든 사내 아이는 죽이도록 했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산파에 의해서 모세는 태어나고 몰래 3개월간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기를 수 없었던 모세는 나일 강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다행히도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은 완벽한 이집트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젊은 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그때의 모세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온 히브리인 천령 모세는 드디어 뜻을 정합니다. 이제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의 그 감독관을 아무도 없는 틈에 몰래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파묻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을 돕고 싶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갑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모세가 들어보니 한쪽에 있는 히브리인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동족에게 그렇게 나쁘게 하느냐? 왜 그를 해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세와 그 히브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감독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이 탈로 됐음을 두려워하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는 급하게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에서 한 우물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어두운 곳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철저하게 도망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가진 능력, 자신의 가진 힘이라면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가 자신들을 돕는 것, 자신들을 다스리는 감독자와 자신을 돕는 재판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모세. 우물에 앉아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고 그들을 건져내고 싶었던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그러나 그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던 그 광경이 너무도 신기해서 미디안 서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말에 복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식도 노예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집트의 왕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의 한 목동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종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그 거룩한 땅에 세우시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감독자들의 손에 울부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고 너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때에 비하면 더 초라하고 더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일 텐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줄 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가장 강력한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망쳐 나올 때부터 모세는 애굽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가 찾고 있는, 바로가 죽이고 싶은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 바로와 함께 왕자로 자라왔지만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언젠가는 히브리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언젠가는 제거했어야 될 대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가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동족을 돌보겠다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된 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기 400년 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출애굽 사건은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에겐 아무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역시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손에서 그들의 마차와 병거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사 그들을 건져낸다고 해도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12맨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다고 보고할 만큼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했습니다. 모세의 지금 처지, 양을 치고 있는 노인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백성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째 되는 날은 45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계명과 함께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를 보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 실패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목동이 되어버린, 양치기가 되어버린 한 노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그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나에게 조금 더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제게 건강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간증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받았던 그 넘치는 은혜를 다 쏟아버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그 물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사단은 그 물질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사탄은 그 건강부터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의 좋은
좋은 식구들이 있어서 함께 손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며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면 사탄은 그 믿음의 형제들의 그 끈끈한 사슬을 끊어내려고 온갖 이간질과 온갖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사단의 계획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속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계획보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강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사탄의 그 노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무너뜨렸다 생각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양치기 노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하겠죠. 사탄에게 지는 것이 너무나 분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탄에게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많이들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많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따져 물었던 모세에게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그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성취되었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 그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 우연이었을까요? 너를 보낸 증거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의 그 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냐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성을 향하여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땅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의 후손들이며 강력한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여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그들보다 강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탄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던 제자들에게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건짐을 받은 것이며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를 삼으셨던 그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열정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는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졌어도 실패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는 양을 치고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저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강력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미간과 우리 손목에 기호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약한 우리의 손을 들어 강력한 자의 손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오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계시다면 그 장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행사인 2020 홀리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할로윈 축제와 같은 그런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문화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또 귀한 손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들이 될 저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전하게 될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